꿈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안산 꿈의 교회를 떠나 목적지인 빌립보 교회로 가는 꿈의 항공 드림텐 월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떠나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떠나는 꿈의 항공 드림텐 월지 지금 출발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샬롬. 참 친구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찬양하리, 생명의 주를 찬양하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기뻐 예배하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예배하리, 생명의 주를 예배하리,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주님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친구 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주님 그 사랑, 영원히 변하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 되며 친구 되시네. 나의 기쁨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팀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79데이, 우리 7교회 가족들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세상팀이 찬양해 주셨어요. 사실은 윤승욱 권사님이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올라와서 목사가 주접 떨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여기 우리 기뻐 찬양했던 람미랑 수아 기억하세요? 람미랑 수아예요. 이렇게 컸어요. 못 본 사이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주님의 기뻐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또 선교사님이 우리 7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빌립보 터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돌들이지만 조금씩 새로운 돌들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고대 원형 공연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 관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3개의 바실리카가 있는데 이 바실리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아쉽네요. 네, 이곳이 바로 빌립보 옛 도시의 흔적터. 당시에는 큰 도시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술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 빌립보에 온 후 또 성 밖에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할 만한 곳 넷가에서 기도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 넷가에서 2000년 전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고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을 터로 삼아서 지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곳은 바울과 일행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현장, 아고라 광장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갇혔던 바로 그 장소, 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제7교회 여러분,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알바니아의 유병규 선교사고요. 저희 첫째 아들 류석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안녕하세요. 네, 둘째 유영주고요. 그리고 저의 아내 안녕하세요. 황순호 선교사입니다. 네, 꿈의 교회 7월 9일 친구 데이를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대신 이곳 루디아 냇가에 와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도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바로 그곳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이 다녀오셨어요. 우리 7교회를 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유병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어요. 우리 7교회에는 8분의 장로님들과 10분의 교구장님, 그리고 7분의 여선교회 리더들이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7교회 리더들께 가족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7구대회가 있기까지 우리 리더들께서 너무나 크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셨어요. 오늘도 일찍부터 나오셔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셨어요. 섬김의 본이 되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빌립보 교회가 저는 바로 우리 7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 사도와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도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 땅, 마케도니아 땅에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사도 일행은 보신 바와 같이 드로아에서 배에 올라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해서 네아폴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곧장 16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빌립보성에 입성해요. 알렉산더 대왕, 정복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째 가는 성,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유력한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도착 후에 이 빌립보 성에 도착 후에 성내에서 수일을 머뭅니다.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수일 동안 이렇다 할 만남도 없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케도니아의 유력한 도시 빌립보는 말 그대로 이교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의식, 특권의식, 자기애와 자기 보존의 욕망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움과 흥청거림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돌 위에 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빌립보라는 도성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세속 도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의식과 특권의식, 이 땅에서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그 방편으로서의 온갖 우상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결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물려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빌립보 도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 사도 일행을, 그들의 진로를 기어이 이곳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 도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빌립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이 사도 일행이 안식일을 맞았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 안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야 할 회당이 빌립보 도성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빌립보는 완전한 이방 도시, 완전한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성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류병규 선교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우리는 강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강가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은 냇가로 표현하는데 냇가가 더 정겹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냇가에서 사도 일행은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유럽의 첫 크리스천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셔야 했던 것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들을 빌립보로 지나가게 하셔서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에서 회심한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심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만나본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치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이죠. 이 세 사람은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만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저마다 복음의 원수로,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통하여서 이런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당신의 피로 산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우리 구원의 시작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졌습니다. 장차 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의 일행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의 아고라 광장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자 이 가련한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그릇되이 돈을 벌던 사람들의 무고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옥문이 열리듯 다 열리고 우리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지만 사도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결하려던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 빌립보 감옥 간수의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 가족은 사도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새고 그 다음날 사도는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구금한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의 행정 책임자가 바울 사도에게 조용히 떠나줄 것을 청합니다. 사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주 안에서 만나자마자, 복음으로 거듭나자마자, 이제 갓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새로이 태어난 사랑하는 이들을 그 이교의 종교와 문화가 가득했던 그 빌립보 한가운데에 남겨두고 사도는 급하게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도는 그냥 빌립보를 떠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선교팀의 핵심을 빌립보 교회에 남깁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가 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시죠?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 누가. 그는 바울 사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와 늘 함께했고 사도의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 또한 사도의 곁을 지켰던 사도의 최측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를 데오빌로에게 구명하기 위해서 누가 문헌을 기록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입니다. 이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그 누가가 지금 급히 빌립보를 떠나는 사도 일행에서 남겨져서 떨어져 나와 빌립보 교회에 남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심었다면 누가는 남아서 그 위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렇듯 누가는 빌립보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어 바울 사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4년 동안 누가는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를,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정 사랑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순탄치 않았지만 사도를 염려하고 사도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려 애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래와 사랑의 편지가 이 둘 사이에 오갔을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둘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가 제국의 심장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해요.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도는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요. 목회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에 놓인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예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결코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사랑의 권면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을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 기도를 사랑하는 7교회 공동체와 꿈의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주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사도가 그랬듯이 제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사랑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지는 때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과 암담한 상황,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어둡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다고 말할 이때야말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공동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시대를 밝히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실체와 능력을 확연히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